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인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로 부활주일 직전의 한 주간을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소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으면 오늘 소나무 주일이 되겠죠. 종려주일이 아니고 송주일 되겠나, 버드나무를 꺾으면 버드주일 되겠고, 그런데 그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가장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소망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 여러 제국에 걸쳐서 근 600년간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 35년, 36년에 식민 통치를 받았어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35년도 아니고 350년도 아니고 근 600년의 세월을 여러 제국을 거쳐서 식민 통치를 받았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자네 들어봤는가? 아니 예수란 네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었던 사람이 예수라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금방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두고 걸어갔다고 하지 않는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흥분하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닐세. 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나흘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라는 이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죽은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몸에 배를 둘린 채 얼굴은 수건으로 그렇게 둘린 채 그렇게 걸어 나왔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도 하도 그 신기해서 직접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정말 나사로는 이가 그렇게 살아있더라. 막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통 그렇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상징인,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치 개선 장구를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느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피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자기 옷을 벗어서 지나가는데 밟고 가라고 피는 일이 그게 없을 거잖아요. 요즘처럼 옷이 흔한 시대에도. 그런데 이때는 2000년 전에는 옷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이불처럼 그렇게 덮고 잤어요. 그래서 담보물로 겉옷을 담보로 잡아도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 율법으로 규례로 그렇게 정해놓을 정도입니다. 그만큼이나 겉옷, 옷이 귀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서 거기를 밟고 지나가도록 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유명 가수가 콘서트에서 그때 환호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과거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누릴 것으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목이 터지라고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호를 해요.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이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목이 터져. 호산나, 호산나 뭐 이러면서 목이 터지라고. 우리 한번 같이 호산나 해볼까요? 목이 터지라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낭송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8편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바로 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낭송하던 그 구절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하는데 이제 구원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막 군중들이 그렇게 목이 터지라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이상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구해줄 메시아라면 적어도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해도 그래야 어울릴 것 같은데 정 백마를 구하기 어려우면은 이 황색말 쉽게 구할 수 있는 황색말이라도 타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정 황색말이라도 어려우면 나귀라도 큰 나귀를 타고 그러라 오셔야 되는데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요즘 자동차로 말하면 적어도 배기량 5000cc 뭐 이렇게 6000cc 되는 큰 검은 좋은 그런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오셔야 돼. 호의를 받으며 오셔야 되는데 중형 그게 없으면 중형 한 2000cc라도 소가 타는 소나타라도 타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소형도 아니고
경찰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저 티코 있잖아요. 티코도 그 중고 티코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온 군중들이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시동도 가다 꺼지고 이런 티코 타고 그래요. 부르릉 부르릉 막 미연 나오는 그거 타고 오니 이게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예수님은 이제 장정이잖아요. 여러분 새끼 나귀가 장정을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뒤뚱뒤뚱거리며 오는 거예요. 겨우 그냥 태워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모습이죠. 군중들은 막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겉옷까지 벗어놓고 길에 깔고 해놨는데 정작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코미디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미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어린 새끼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해서 겸손의 의미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힘과 능력에 초점을 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에 초점을 둔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당시 군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척척 해결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로마 제국과 같은 문제들을 단박에 해결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2000년이 지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들은 군중에서 폭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폭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도 금방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 실망을 자주 하고 실족을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기대감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능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더 낮아짐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높아짐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더 버림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쾌한 복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방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디에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대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대치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더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더 높아지질 못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질 못해서 실망하고 더 가지질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버리지 못해서 힘들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더 낮아지지 못할까? 나는 왜 더 섬기지 못할까? 나는 왜 더 겸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남들을 사랑할 수 없을까?
나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섬길 수 없는 것은 왜 이럴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5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전혀 분위기와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기대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는 기꺼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전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 종종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은 30의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은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대로 가는 길이니 요동할 수가 없는 거죠. 열차가 철도 위를 걸어가는데 요동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록된 대로 가는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할 때는 금방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3일, 4일 가기도 합니다. 길게 가면 일주일까지 가요.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형제도 가운데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죠. 사지를 다 묶어서 소나 말에 그리고 뜯어서 죽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능지처참은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길어봐야 몇십 분 안에 끝나는 죽음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몇십 분 만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옷이 박힌 채로 피가 다 빠져나가고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뜨거운 햇살 아래 여러 날을 견디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형이었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아무리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사형을 당해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십자가는 얼마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다 폐지됩니다. 이 너무 잔혹한 형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악한 이 십자가형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도 말씀을 이루는 걸 보아요. 바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다 하더냐? 당연히 탈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피가 빠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러나 단순히 목이 말라서 탈수 현상 때문에 목이 마르다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실제로도 목이 말랐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다 하시다.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을 거예요. 아마 극한 고통에서는 입을 열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입을 떼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어떤 일이 납니까? 29절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로마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바로 해면에 그 옆에 있던 신포도주 식초를 거기에 찍어서 예수님 입에 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행할 때는 그 옆에 일종의 마취새와 같은 그런 신포도주에다가 그리고 이런 쓸개즙을 담아서 그 약간의 그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탈수 현상을 벗어나게 해주고 그 뭐 다 벗어나는 것도 아니죠.
조금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항상 옆에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예수님 입에 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다고 하셨냐? 이것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을 이루기 위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가 죽임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쓸개로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쓸개를 탄 포도주, 신포도주, 식초, 이거를 그 입에 대는 일. 이것은 뭔 말이에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윗 시대는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예언한 겁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했고, 그 소리를 듣고 저들이 옆에 있던 식초를 입에 대어 예수님 입에 대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철로 위를 걸어가는 길이에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갈래길이 있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외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옆길로, 아이고 이 옆길 가면 좋을 것 같지만요, 가면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외길 한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옆길로 간다고 그냥 두어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옆길로 가면 가서 그냥 생고생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길로 가는, 어차피 한 길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조직에 이미 몸을 담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더 좋은 길이 있고 옆길로 가면 더 화려한 길이 있지만 가서 결국에는 가보면 생고생하고 다 털고 빈손으로 와서 다시 이 길 가야 돼. 한 길로 가는 길밖에, 외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그렇잖아요. 무당들 보세요. 무당 무병 걸린 사람 별짓을 해도 결국에는 신내림 받잖아요. 무당이 예수 복음을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병이 걸리면은 고생하고 피토하고 사고나고 결국에는 무병이 걸려가지고 신내림 받고 굿하고 그러잖아요. 한낱 귀신들도 그러할진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기하시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외길 한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그 길 외에는 우리가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초고속 KTX 열차라 하더라도 이 철로를 벗어나면 고물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예 믿음의 길, 처음부터 믿음의 길, 말씀의 길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말씀의 실체신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떠난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화려한 열매를 맺고 굉장한 그런 포도나무라 가지라 하더라도 가지가 그냥 나무에서 잘려서 떠나는 순간 절반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단 한 알의 포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몇 개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몇 개는 뭐 한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내가 뭐 굉장한 것 같고 박수 받는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주님은 no count,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걸 대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요구 아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분, 사람 분위기 맞춰주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분파야. 저랑 조금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분파, 기분 좋으면 어제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 생일인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선물 사게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 얼마 보내줄까?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보내주세요. 그래서 원래 10,000원 보내주려고 하다가 50,000원 보내줬어요. 기분. 하나님도 기분 좋으면 그냥 보내주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돼요. 참 인생이 어리석은 게 하나님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거보다 어리석네.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들어요. 립 서비스라도 하나님을 좋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요구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귀한 거독까지 땅바닥에 깔아주고 그렇게 막 목이 터지라고 호산나 외치고 그러면 적당히 그래도 기분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외치는데 좀 이렇게 맞춰줄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에 그게 맞추질 않아요. 전혀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바로 성전을 향해 나가는 거 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어디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로마 총독에게로 가거나 로마 군대에게로 가서 능력과 기사를 행해서 저들을 몰아내고 다윗 시대 전성기를 이루기를 저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한테 근처도 안 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성전을 향해 발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저들의 환호하는 저 무리는 로마 군대에 가서 상을 얻고 의자를 갈아엎고 막 외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 돈을 환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의 그 뜰에서 사람들은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매매를 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들이 거기에서 카지노하고 도박하는 게 아니었어요. 도박하는 도박판을 엎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엎은 것은 도박판을 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사를 더 잘 드릴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까,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상을 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중에 통용하고 쓰는 이 돈에는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황제의 그림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를 여겼기 때문에 상을 가지는 걸, 어떤 형상을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부정하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환전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물로서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파는 거에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성전의 뜰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고,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송아지나 소를 갖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덮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예배로,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점점 더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이물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바뀌어서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어디나 돈이 관여되게 되면 거기에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LH 사건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다 관련되는 거예요. 돈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점점 돈이 이렇게 관여하다 보면 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바로 이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 세월이 갈수록 목적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슬그머니 바뀌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이게 이 목적을 상실하고 이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어 쫓으라. 그것을 둘러 엎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을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것보다 성전 안에서 바로 이런 탐욕과 욕심으로 여기를 청소하는 일을 더 중요한 일로, 더 본질적인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 사람들의, 인간들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환호하던 무리들은 지금 이 식민 통치 600년의 이 어려운 세월 여기서 좀 해방시켜주고 여기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하고 그 다윗 왕의 그 전성시대를 누리는 이게 꿈에도 소원이고 이게 꿈인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 속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탐욕을 제어하고 더러움을 제어하고 그 시기와 미움과 이걸 제거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 안에 이 둘러 엎어야 하고 내어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 게 그것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너 그거 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너 원하는 걸 내가 모르겠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너 안에 있는, 너 속에 있는 탐욕을 엎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탐심을 엎고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들, 세상 욕심, 이걸 네가 둘러 엎어야 되고 이걸 내가 쫓아야 된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성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씁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러운 것에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원래 더러운 거예요.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시장 가운데 세상의 더러움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원래 세상은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더러움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성전이 구분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이 더럽고 추한 것, 이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어 쫓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성령께서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을 씻어내어라. 너 안에 있는 더러움을 둘러 엎어야 되고 내어 쫓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내어 쫓아도 우리의 더러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기 쉽죠. 아니, 신앙생활 한 사람 난 좀 더럽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도 참 정결하게 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가 않아요. 다 정결하고 거룩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죄악 가운데 이 타락한 인간의 범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더러운 간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보면 부지깽이라고 있었어요. 부지깽이 아시죠? 네, 부지깽이 예전에 나무를 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소죽을 끓이고 밥을 하고, 요즘 뭐 가스 렌즈를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다 나무 뗐잖아요. 나무를 떼서. 그 나무를 떼면 이제 막 연기가 나니까 나무가 이 아궁이에서 잘 타라고 부지깽이로 자꾸 이렇게 저어줘. 바람을 넣어주고. 우리 젊은이들은 부지깽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젓는 거, 그거 아무거나 되면 막대기를 하면 그게 부적기.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잘 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데 이 부적갱이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쓰고 나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적갱이가 앞이 새카마요. 왜냐면 이거 저으면서 불에 붙고 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지나면 차갑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요, 부적갱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만두면 새카맣고 딱딱하고 그리고 차가운 거예요. 그러나 그 부적갱이를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휘저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붙고 타게 되는 거예요. 그 타게 되면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적갱이와 같아가지고 가만두면 그냥 새카마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적기 같은 우리 인생이 활활 타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 불의 아궁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밖에 없어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불 가운데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 거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검은 죄에서 벗어나고 차갑고 딱딱한 굳은 심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래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또 드릴 수 있는데 또 한 주 만에 또 오고 새벽 기도 오고 수요 예배 오고 다 그런 건 뭐냐? 가만두면 또 부적갱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까마지고 차가워지니까 이 아궁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굳었던 마음도 다 녹아져.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 마음에 이런저런 게 딱딱함이 있었지만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또 우리 마음이 다 풀려지고 녹아지고 뜨거워지고 아멘. 그게 예배고 그게 주님 앞에 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더욱 다짐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 같은 날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여 달라고, 저 로마 제국 몰아내고 우리를 좀 해방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고 오늘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동일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외침을 해야 됩니다. 즉 로마 제국 같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외침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곳으로부터의 구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처럼 언제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버리기 위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더 높아지는 곳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으로부터 나를 하나님 이제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위한 호산나입니다. 내 본성은 세상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말씀보다 더 좋은 화려한 것 쫓아가는 거기서부터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시대에 참된 성전인 우리의 자신을 더욱 정결하고 깨끗함을 위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인 이 종료주일 호산나를 외칩니다. 2000년 전에 무리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그러나 우리의 소리는 같지만 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을 외치는 호산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